네, 4월 20일 목요일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공부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중보자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성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66문은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복음의 약속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은혜로 주신다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성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례라는 것은 이 거룩한 의식이죠. 거룩한 의식.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얘기합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복음의 약속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거룩한 표와 인이죠. 표는 눈에 보이는 표시를 얘기하는 거고 인은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는 도장을 찍는 도장인 할 때 그 도장을 찍는 것을 얘기하죠.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그냥 표시일 뿐이죠.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 도장을 찍는 거죠. 세례는 물로 씻는 의식이죠.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이제 포도주와 떡을 먹는 의식입니다. 그 먹는 행위 자체가 어떤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표일 뿐입니다. 그냥 마크예요. 표시일 뿐이에요. 근데 그 표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도장 찍어 주시는 거죠.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 자체에 어떤 거룩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그것이 우리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카톨릭은 그 성례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성례 자체가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표시일 뿐이고 그 표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의 인을 치는 것 그것이 성례의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례는 이제 왜 우리에게 그 성례를 주시는가 하는 거죠.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약속을 보증하시죠. 우리가 그걸 먹는 행위, 그리고 세례, 물로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씻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신 거죠. 안 그러면 말씀만 있으면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귀로 듣는 설교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우리가 입으로 맛보는 그런 성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고양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례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주께서 세우는 것으로 문서를 도장으로 인치고 남녀의 사랑의 결속을 반지가 확증하는 것처럼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죠. 결혼식 반지를 꽂는다고 사랑이 막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증표로서 반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더 확증하고 강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보증하시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은혜로 주신다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표시고 결국 그 성례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그런 성례는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할 때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해가 갈리고 그 물을 통과하는 것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물로 씻음을 받았다. 죄가 사해졌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한 그 사건을 세례의 의미로 표현합니다. 홍해의 사건을.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 주시는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죠.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들이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마셨는데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해갈이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결국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광야를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그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바울이 구약의 할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피부를 잘라내는 거죠.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때 표피라고 번역되어 있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17장의 말씀이 그냥 이 몸의 스킨, 몸의 피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몸이라는 단어가 body of skin으로 돼 있지 않고 flesh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된 육신이라는 뜻이 그 성경의 단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된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다 했을 때 우리가 죄악된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사람이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더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남자의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면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거룩하지 못하는 요소가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더하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몸에서 제거하면서 거룩해졌다고 할 때 그 제거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죄된 몸을 벗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는 그런 표시로서 있었던 거죠. 단순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표시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인데 그리스도의 희생을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결국 무교절 우리가 누룩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그 의식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그 절기는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6월절과 무교절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례들은 장차 올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처럼 좀 희미했고요. 신약의 성례들은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림자 뒤에 누가 있었는데 그 커튼이 벗겨진 게 신약이죠.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례들이 나타내던 바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분명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아, 구약의 할례가 이런 의미였구나. 아, 구약의 제사가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말씀과 성례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말씀을 선포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지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례를 한다고 믿음이 막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례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 성례는 표시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인을 쳐주시는 거죠.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요. 복음의 약속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시행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친히 그 약속을 보증하시죠.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은혜로 주신다는 복음의 약속,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그게 성례의 표이고 그 성례의 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더욱 믿음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성례할 때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식사하는 모든 그 식사,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스도의 물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이라